예,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6월도 이제 벌써 세 번째 주일 또 맞이했습니다. 참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벌써 이제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벌써 올 한 해 뚝 중간을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올 상반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우리가 드려 온 것 같습니다. 어, 작년에 이어서 팬데믹도 계속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어려워지면서, 거기다가 더, 더 힘든 것은 이제 전쟁이 또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지금 전쟁의 여파 때문에 더 심각하게 경제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동남아시아나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정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를 간절히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이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의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애타게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잠잠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시며 또 유일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낭망해 있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함께 힘차게 함께 주님께 불러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떠한 소망도 갖기 어려운, 참 너무나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에는 전쟁과 또 기근과 재난과 가뭄과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든 소식만 난무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그 놀라우신 복음의 승리의 소식이 아니면, 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이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낭망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지금 낭망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고, 이제 다시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또 경제적인 이런 팬데믹과 이런 전쟁의 고통이 하루속히 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또 어려움을 놓고도 고난을 놓고도 많이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을까 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기도처럼,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그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구해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러한 기도도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이 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못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 드려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수 없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뭐 이런 기도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들어주셔도 좋고 아니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또는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들어주시기에는 너무나 큰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너무나 그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그 아버지가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데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그 귀신 들린 아이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막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는 막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 아이 가운데서 그 속에서 이런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막 거품을 물고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들린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의 경우는 귀신이 들려서 이러한 간질 현상을 나타내는 귀신 들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지고 이렇게 막 너무나 괴롭혀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 아버지에게도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그 아버지를 혼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놀라우신 말씀으로 만드신 그 능력의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이 나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좀 전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고 믿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그런 능력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바로 로마 군인에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있던 그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있는 다음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또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는 오후 3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옆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그 여러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을 붙여 있던 그러한 성전 문 앞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들어다가 그 앉혀놓고는 이제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병자들은 그 성전,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런 율법이 있었기도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분은 아마 자기가 걷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그냥 성전 앞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는 이 사람을 쳐다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는
그 두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그 앉아 있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 믿음의 기도를 받은 그 앉아 있던 사람이 믿음이 전달되면서 그가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할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받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걷게 되었다 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그 아름다운 문 곁에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는 것을 보고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뼈가 딱딱히 굳어서 다리가 펴질 것 같이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창조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영을 받은 우리들 또한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베드로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는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게 한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유일하신 이름,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이며 유일하신 치료의 이름이며 유일하신 회복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일어나 뛰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양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여러분들 똑같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이다고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완전히 치유했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참으로
진실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동일한 이러한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치료의 역사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으로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러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수백 번을 절을 하고 그 신들 앞에 또 많은 물질을 갖다 바치고 하면서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외에는,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크라이스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바,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룩한 영을 부어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전쟁이 지금 세 달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인이 이 제블린이라는 이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에 이 포탄을 넣지 않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 포탄을 넣지 않고 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 트리거를 당겨도 발사를 해도 이러한 포탄은 절대로 발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포탄처럼 믿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그 기도를 하고 해도 이런 믿음의 총알은 발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병을 우리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죄까지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다면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대포에 포탄이 빠진 겁니다. 또 총을 쏠 때 총알이 빠진 겁니다. 활을 쏠 때 화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또 죄라고 또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예화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갈릴레 바닷가로 나갔는데 새벽에 그 태풍이 몰아친 겁니다.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서 막 배가 휘둥거리지고 배가 막 빠질 것 같은 이런 위기가 몰아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쭉 귀신처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만약 귀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come, 오라,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건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물을 보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보고 무서움에 가득 찼습니다.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우리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물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물을 바라보면 그 물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물을 이기시고 문제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경제나 연약한 나의 연약함을 바라고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 문제가 나를 덮쳐버려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Oh,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doubt 하시지 말아요. doubt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와처럼 믿으시는,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을 들어가십니다. 성전 들어가시는데 성전 옆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실 때 배고프시면 그 무화과 나물 피그 프루트를 따먹고는 하셨는데, 오늘은 성전 들어가실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꽉 바로 그냥 말라버린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만 하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이렇게 참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내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의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려면요, 우리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하면요, 우리의 그 기도의 문이 막혀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 숨을 쉬는 이 기도도 기도라고 하죠. 이 기도가 막히면 바로 얼마 안 있어 우리의 숨이 멈추는 것처럼,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를 범한다면 그 우리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또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은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좀 전에 그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어처럼, 의심하는 것은 이렇게 갸우뚱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은
이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지금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요. 갸웃갸웃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들어주실 거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좋으시고 나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개 다리가 있습니다. 밑에 다리는요, 그 나무로 만들어서 굉장히 다 이제 끊어질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면 흔들흔들. 근데 위에 다리는요, 콘크리트로 잘 지어서 아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건너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다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위의 다리와 같습니까? 아니면 밑에 그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다리와 같습니까?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다리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다 드려지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드리면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0세 될 때까지, 100세가 돼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는 놀라운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손이었던, 그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정말 불과 몇 주면은 갈 수 있는, 빨리 걸어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걸렸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뺑뺑 돌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는데, 왜냐면요,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밤에 그 추위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낮에는 그 뜨거운 땡볕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셔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나라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먹을 것이 없었고요. 또 물이 없어서 반석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서 깨끗한 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목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도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보내주셔서 고기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고기도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100%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우주 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공급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아니면요, 절대로 살 수 없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정말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정말 이 전쟁과 너무나 많은 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살기 힘들다가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 때 우리가 승리하며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또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살기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동일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문제들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기도의 열매들을, 많은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그 믿음의 기도의 열매를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믿음의 그 용사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그 믿음의 기도의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선물들을 받아 누리시며 또 그 선물들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한 주간 동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용사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